예, 창세기 27장을 보면서 생각나는 것이 당장에 어떤 그 이삭과 누구와의 관계가 있어요. 이삭과 이삭과 에서, 그 다음에 리브가와 야곱의 그 대립적인 그 관계를 보여줍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보면서 그 태어날 때, 출생할 때에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그 분명히 이삭도 알 것이고 리브가도 알 것이다. 이 부부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기를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고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말씀하여 주셨는데 지금 이삭은 여기에서 나이가 많다. 나이가 많아서 눈이 어두워 보이지 않는 거야. 그러니까 이것이 나이가 많으니까 뭐 오늘날과 마찬가지로 인간적으로 노화가 되어졌다. 그러니까 눈이 보이지 않는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연적인 현상으로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자연적인 현상으로도 생각할 수가 있는데 이때에 자신이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 나이가 많은데 이때의 나이를 신학자들이 추정하기를 몇 살로 추정하느냐면은 137세 정도로 추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에 이삭의 나이가 60세에 나왔으니까 77세 정도. 그리고 리브가의 나이가 한 112세에서 117세 정도. 그렇게 지금 정확하게 이 나이가 안 나왔지만 그 이삭이 죽은 때가 180세다. 그러면 그걸 유추해서 야곱이 20년 동안 외삼촌 라반의 집에 있었던 거하고 다 계산했을 때 이때에 이삭이 나이 많다고 했을 때 137세고 리브가는 112세나 117세가 되어질 거예요. 왜 이렇게 추정하느냐면은 그 리브가가 올 때에 시집 올 때 그때 이제 아브라함의 늙은 종 엘리에셀을 데리고 올 때에 그때 15세에서 약 20세 정도로 소녀라고 했으니까 15세에서 20세 정도로 추정을 하니까 그러니까 112세에서 117세로 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들을 자식을 낳았을 때가 60세에 낳았잖아요. 60세에 낳았으니까 야곱과 에스가 한 77세가 되었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래 이삭이 나이가 많아서 내가 지금 눈도 어두워 안 보이니까 지금 이 내용을 보면은 앞을 보지 못하는 거죠. 분간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2절에 보면 이삭이 이르되 내가 이제 늙어 어느 날 죽을는지 알지 못하니 그런즉 내 기구 곧 하살통과 활을 가지고 들에 가서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내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와서 먹게 하여 내가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너한테 축복하도록 하라. 그러니까 이삭은 에서에게 축복하고자 하는 거예요. 에서에게 축복하고자 하는 거예요. 이걸 누가 들어요? 리브가가 듣는 거죠. 그런데 왜 이 이삭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고 했는데 왜 이삭은 형 에서에게 축복하고자 했던가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분명히 이삭의 믿음에 이삭이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어떤 의미에서 장자다 이거죠. 장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삭이 그 에스를 좋아하는 것은 그 에스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한다고 나와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보면은 이것을 통하여 볼 때에
이삭은 하나님의,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보면 순종한 이삭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은, 그러나 이삭에게도 연약한 점이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아들이, 그때는 장자에게 모든 축복이 흘러내리는데, 하나님은 꼭 세상의 법칙을 따라서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에서가 잘났다, 야곱이 잘났다, 우리가 그렇게 판단할 수가 없는 것이, 에서는 에서대로 장점이 있고 야곱은 야곱대로 장점이 있고, 그리고 또 단점도 마찬가지예요. 에서는 에서대로 장점이 있고 야곱은 야곱의 장점이 있는데, 그 장점이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보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누가 신령한 복을 더 사모하느냐, 누가 이 복을 받기를 원하느냐 하는 겁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말했지만 겉으로 볼 때는 에스가 사내 대장국 같다 이거예요. 또 털도 나고 야곱은 매끈하고, 그런데 또 사냥을 즐기니까 이게 에스가 더 가정을 지켜나갈 것 같고 훨씬 낫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에스가 더 인간적으로 볼 때는 그 장자권이, 대를 잇는 그 장자권이 그쪽으로 흘러야 될 것 같은데,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보시느냐, 누가 신령한 복을 더 사모하느냐는 거예요. 그럼 중요한 게 그거예요. 우리가 오늘날 살아가면서 내가 얼마나 영적인 것, 신령한 것을 사모하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누가 더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는가? 누가 하나님 뜻대로 살기를 원하는가? 누가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는가? 누가 말씀을 순종하기를 원하느냐? 그런 이 애절함, 그 간절함이 있어야 돼요. 그 야곱에게는 우리가 알다시피 야곱에게는 그런 것이 있었잖아요. 근데 에서는 뭐야? 장자권 또 배고픈 것 때문에 팔아버리는 거야. 내가 지금 당장 배고픈데 그게 무슨 소용이 있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크게 알고 싶어 하지도 않는 것 같고, 그리고 그걸 그리 대단한 것이라고 생각도 하지 않는 것 같고, 어쩌다가 우리 쌍둥이인데 뭐 어쩌다가 내가 먼저 태어나는 것이지 하는 그런 식으로 생각하는 것인지, 장자권도 팔아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삭은, 그 아버지 이삭은 하나님의 뜻보다는 자신의 감정을 따른 거죠. 자신 눈에, 자기의 생각에, 보기에 좋은 대로, 에서에게로 사랑이 흘러버린 거고, 어떤 면에서는 그 에서는 또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신령한 것에 대해서 무관심했고, 그 다음에 리브가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뜻을 이루려고, 좋게 생각하면 이 뜻을 이루려고 이 에서는 그런 모습을 보는 거죠. 그리고 야곱은 복을 받기 위해서 이 뭐라고 할까, 무리수를 두는 것이죠. 장자권 팔아라. 그 다음에 또 아버지를 속이고 들어가는 것이죠. 누구냐 하니까 에서입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야 어떻게 사냥한 고기를 이렇게 빨리 사냥을 했느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셨습니다. 거짓말을 아주 잘 동원하는, 복을 받기 위해서 그렇게 동원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은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는 것,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면 이게 이루어질까요? 안 이루어질까요?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옛날에 그 얘기니까 뭐 당연히 일어나는 일이니까 우리가 쉽게도 얘기하는 건지 모르지만, 그러나 우리가 오늘의 삶에 있어서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이 앞으로 이렇게 되리라고 했을 때 그게 이루어질 것인가 말 것인가 하는 것을 믿는 것은 내게 상관되는 거예요.
그 내가 믿느냐는 거예요. 그게 이렇게 되어지리라는 걸 믿느냐는 거예요. 자, 마지막 때에 하나님을 배도하는 일이 있을 것이다. 거짓 선지자와 거짓 그리스도가 나가 많은 사람을 미혹할 것이다. 그런데 많은 사람이 그 말을 듣고 그쪽으로 따라갈 것이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믿는 자를 박해할 것이다. 이러한 일이 있을 줄 믿느냐? 전쟁이 일어날 것을 민족 간의 나라와 나라 간에 전쟁이 일어날 것을 믿느냐? 그 다음에 지진이나 큰 어떤 하늘의 어떤 근등들이 흔들리는 일이 있을 것이다 하는 것을 믿느냐? 기근이 있으리라는 것을 믿느냐? 당연히 말씀하신 거기 때문에 믿는 거죠. 지금 기후 환경에 대해서 연구하는 사람들도 사람이 이걸 막을 수가 없어요. 그래 지구의 온도를 뭐 2도씨 이상 안 올라가도록 뭐 만든다 하지만 벌써 실패했어요. 안 됩니다. 쓰레기 뭐 분리해서 배출한다고 하지만은 그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런 문제이지만 인간의 욕심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때에 일어난다는 일이 분명히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일어난 지구온난화 현상 때문에 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거는 하나의 가지에 불과한 거예요.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마지막 때 이런 일이 일어난다고 했을 때에 일어나리라고 내가 믿느냐는 거예요. 믿는다면은 우리가 지금 이 정도 이미 야 이게 마지막이야 곧 다가왔어 하고 막 이렇게 세상에 알려줄 때에 우리는 정신 차려야 돼요. 자다가도 깨어야 돼요. 그렇잖아요. 자, 우리가 오늘 또 이 말씀을 보면서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셨어요. 에서는 참 이삭은 그걸 안 믿고 싶어요. 그렇게 안 되고 에서한테 복을 가도록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삭은 나이 많아 지금 죽을 때가 다 됐는데도 이게 안 바뀌는 거예요. 이게 문제예요. 이건 내 마음이야. 에스가 장자이지 않느냐. 에스가 그 남자답지 않느냐. 그것도 이삭의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벌써 주어질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벌써 주어져서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고 말씀을 했으면 그대로 되리라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만 되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것에 굴복하기를 어려워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만큼 강력한 그 무기처럼 그 강력한 것을 믿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성취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에 따른 이 순종이 있어야 돼요. 자, 다윗이 성전을 짓고자 했어요. 다윗이 성전을 짓고자 하는데 나단 선지자도 그런 마음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리라고 하지만은 하나님이 기뻐해요. 기뻐하는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느냐? 너는 피를 많이 흘렸다. 그러니까 너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지으리라는 것이죠. 다윗은 어떻게 해요? 아니요, 내가 짓겠습니다. 하든지 아니면 솔로몬이 짓는다 하니까 나는 흥청망청 살자. 그게 아니에요. 그 말을 그대로 믿고 솔로몬 때에는 성전이 지어지리라는 것을 믿고 성전에 지을 재료를 예배해놓았잖아요. 이게 바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만큼 믿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 살아갈 때 내가 오늘날 지금 어떻게 살 것이냐는 것이에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자, 그런데 리버가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았어요. 이 뜻대로 움직이고 싶어요.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긴다고 했고 또 평상시에 보면은 에스를 보면은 에스는 자 장자권을 포기하는 것도 있죠. 그 다음에 에스가 결혼을 했는데 헷 족속의 여인들하고 결혼을 했죠.
이미 하나님의 그 복에서 떠난다는 거예요. 에서는. 그러니까 절대로 그렇게 할 수가 없어. 그런 리브가가 이삭이 자기 남편이 에서에게 그 하는 말을 듣고서는 이건 있을 수 없다. 이건 절대 이러면 안 된다. 그래서 이 리브가가 어떻게 해요? 야곱에게 와서 6절에 보면은 너 아버지가 너 형 에서에게 말씀하신 것을 내가 들으니 이르시기를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가져다가 별매를 만들어 내게 먹게 하여 죽기 전에 여호와 앞에서 내게 축복하게 하라 하셨으니 그런즉 내 아들아 내 말을 따라 내가 너에게 명하는 대로 염소떼에 가서 거기서 좋은 염소 새끼 2마리를 내게로 가져오면 내가 그것으로 내 아버지를 위하여 그가 즐기는 별매를 만들리니 너가 그것을 내 아버지께 가져다 드려서 그가 죽기 전에 내게 축복하기 위하여 잡수시게 하라. 그러니까 리브가는 뭐예요? 절대로 축복이 그쪽으로 흘러가면 안 된다는 거죠. 에서에게는 흘러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리브가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도 있지만은 그런데 그 방법이 리브가가 야곱을 편애한 것도 있지만은 리브가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만은 그런데 이 약속을 이루기 위하여 자신의 방법을 동원하는 거예요. 자신의 방법을 동원해서 어떻게 해요? 거짓말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이 뭐라고 하느냐? 11절 야곱이 그 어머니 리브가에게 이르되 내 형 에서는 털이 많은 사람이요 나는 매끈매끈한 사람인즉 아버지께서 나를 만지실 텐데 내가 아버지 눈에 속이는 자로 보일지라 복은 고사하고 저주를 받을까 하나이다 하고 말을 하잖아요. 그리고 야곱은 이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를 아는 거죠. 그런데 리브가는 뭐라고 얘기해요? 13절 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너의 저주는 내게로 돌리리니 내 말만 따르고 가서 가져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리브가는 이 거짓으로 야곱이 에서처럼 꾸며갖고 에서인 것처럼 가장해서 가서 축복을 받으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서 생각하는 것은 야 지금 뭔가 이 가정이 두 쪽으로 나눠갖고 있는 거다. 이 가정이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 이 가정이 아름다운 가정이라 할지라도 불완전하다. 뭔가 이 편이 갈라져 있는 것 같고 불완전하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불완전한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의 섭리가 이 가운데 역사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 아무리 욕심을 부리고 사람이 아무리 계획을 할지라도 뭐는 이루어진다?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진다. 불완전한 가정 속에서도 인간이 속이는 그런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다. 그래 인간이 자기 자유의지를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하신다. 그래서 제가 페이스북에 그런 글을 올렸어요. 이 목사님들도 대통령 선거 때문에 막 서로 다투고 그런 편이 갈라지고 하는 그런 문제가 생기니까 분명히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중요한 것이 있다. 그게 뭐냐? 사람이 어떻게 할지라도 자기 자유의지로 사람이 내가 이 사람 좋아할 수도 있고 저 사람 좋아할 수도 있잖아요. 사람이 나는 A라는 여자를 이상형으로 보는데 다른 사람은 B라는 여자를 이상형으로 볼 수도 있잖아요. 나는 외모를 보는데 저 사람은 마음을 볼 수도 있잖아요. 서로 다르단 말이에요. 보는 면이. 그러면은 내가 이 사람을 택하고 저 사람은 이 사람을 B라는 사람을 택하고 할지라도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 내가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내 뜻이 이루어진다. 그건 아니에요. 저 사람이 능력이 많으니까 저 사람의 뜻이 분명히 이루어진다.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했느냐.
사람이 어떠하다 할지라도. 그러니까 이삭은 에서를 축복하고자 하는 거예요. 자, 축복권이 족장에게 있단 말이에요. 이삭에게 있어요. 이삭이 에서를 축복하려고 해요. 이삭이 에서에게 얘기했어요. 사냥에 와서 별미를 만들어서 내가 마음껏 그 별미를 다시 묶어 마음껏 내게 축복하게 하라. 그렇게 말을 했어. 끝났잖아. 그러면 게임 끝이잖아. 에서가 짐승을 사냥해서 가지고 와서 별미를 만들어서 갖고 가면은 축복하는 사람이 에서에게 축복하려고 하는데 그러면 게임 끝이잖아. 게임 끝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리브가가 딱 들어서갖고 거짓으로 앞이 보이지 않는 이삭을 속이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이삭이 눈을 뜨시면 어때요? 절대로 안 돼요. 이삭이 눈을 떴으면 분명히 사냥하러 간 에서가 짐승에게 물려 죽어버리든지 아니면은 하나님의 뜻이 생각나서 리브가가 가서 여보 그건 아니잖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잖아 하면서 막 얘기를 해요. 그러면은 이삭의 마음이 바뀌든지 하여튼 그런 방법을 통해서 될 거예요. 왜? 하나님의 뜻은 분명히 이루어진다. 하나님의 뜻은 분명히 이루어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을 하실 것이다. 근데 지금 여기서 리브가가 딱 들어서 갖고 이삭이 마침 눈이 어두워서 아무것도 보지 못하니까 그걸 이용해서 야곱을 보내갖고 이제 속이는 것이죠. 염소 2마리를 잡아갖고 별미를 만들어서 음식을 가져가는데 목소리는 어쩔 수 없잖아. 오늘과 같이 어떻게 AI로 이렇게 S의 목소리를 내고 그렇게 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 목소리는 야곱의 목소리인데 네가 애썼냐? 평생을 그렇게 같이 살았으면 그걸 알아야지. 그런데 목소리는 야곱 같은데 어떻게 어쩌냐? 가까이 와봐라 한번 만져보자 하니까 또 손이고 털이 부시부시하대. 이걸 보니까 또 애쓰네. 그러니까 아마 이삭은 한참 헷갈렸을 거예요. 그렇지만은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야곱에게 축복을 하는 거예요. 자, 리브가의 방법이 안 좋았어요. 거짓이었어요. 리브가의 방법이 거짓이었어요. 그런데 이 거짓말 때문에 이 가정에 고통이 있다라요.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뜻을 알아. 하나님의 뜻을 아는데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내가 기다리지 못하고 내 마음대로 내가 이루고자 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 보세요.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딱 왕으로 세우고 싶은 거야. 로마를 정복하고 이 유다 나라의 왕으로 딱 세우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예수님이 죽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런데 그런 것은 안 이루어져요.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돼요. 그건 지가 죽어. 그런 것은 안 이루어져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데 있어서는 대제사장이나 백성들의 장로나 서기관들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예수님이 더 이상 활동을 하지 못하고 자기들의 유익에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예수님을 죽여요. 죽였으면 끝났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미리 말씀했죠. 내가 가서 3일 만에 죽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죽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 이미 말씀하죠.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저들이 죽여서 끝났다 하는데도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은 뭐라고 말씀이 되어져 있느냐? 그건 아주 중요한 거예요. 사람이 아무리 이 자기 방법으로 뭘 이루려고 해도 리브가처럼 거짓말을 해서라도 하나님의 뜻이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긴다고 했으니까 이걸 이루어 보자. 그래서 거짓을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이 나중에 야곱이 생각하기를 이건 내가 복음 고사하고 오히려 저주를 받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야 저주를 내가 받을게. 내가 책임질게. 그 말이에요. 내가 책임질게. 너는 그냥 복 받아. 그럼 보통 엄마들이 그러잖아. 야 힘든 것은 내가 다 알아서 할 테니까 너는 가서 네 일이나 해. 그래 바로 그거예요. 그러니까 리브가는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바라는데 그 짓을 통해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 때문에 어떤 일, 그 가정에 어떤 일이 일어나요? 이것 때문에 가족에 분란가 생기고 그러니까 에스가 야곱을 죽이려고 하고 그래서 야곱은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가게 되어지고 리브가는 분명히 뭐라고 하느냐면 며칠 후에 그 에스의 마음이 바뀌고 나면 며칠 후에 내가 다시 너에게 연락해서 다시 집으로 돌아오도록 할게 이랬는데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갖고 몇 년이나 했어요? 20년이나 했어. 리브가가 죽을 때까지 야곱을 못 봐. 그러니까 리브가는 뭐야? 거짓말을 했잖아. 이 거짓말을 해서 자신이 아무리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할지라도 하나님의 그 절대적인 주권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하든 사람이 어떻게 그 길을 가로막고 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무조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삭이 막 에서를 축복하려고 하니까 이거 큰일 났네. 아주 다급하다 말이야. 그러니까 거짓말을 동원해서라도 이렇게 한 짓이 결국에 가족 간에 분란가 일어나고 결국에는 이 야곱이 도피를 하는 삶을 살아야 되고 결국에는 리브가는 자기 사랑하는 아들 야곱을 죽을 때까지 못 봤대. 죽을 때까지 못 본 거예요. 그래서 이걸 보면서 참 믿음이 있어야 되겠구나. 저는 생각하면서 진짜 믿음이 있어야 되겠다. 믿음이 없이는 나도 리브가 같이 행할 것 같은 거예요. 믿음이 있어야 저렇게 할지라도 하나님 뜻이 이루어져. 나도. 그래서 제가 페이스북에서도 그렇게 얘기하고 누가 누구를 선택했다고 해서 이 나라가 어떻게 되는 거 아니야. 어떻게 됐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그 주권 가운데 있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 설사 그 일로 말미암아 성도들이 괴로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이 나라 백성이 어려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이 믿음으로 살기를 바란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여기저기에 치우치는 것이 아니라 내 뜻이 이루어지길 바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면서 선택을 해야 된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맞아요 안 맞아요? 맞아요 안 맞아요? 맞잖아요. 내 뜻 이루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솔로몬이 왜 망했어요? 솔로몬은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있는데 자기 뜻을 생각하고 이방 나라의 공주를 데리고 와서 왕비로 삼고 그러면서 또 금을 많이 모으고 또 말을 많이 사들이고 성경에 보니까 왕이 될 자는 여자를 많이 취하지 말고 말도 사지 말고 애굽으로 가지도 말고 그러려 했는데 완전히 솔로몬은 그 반대로 가다가 결국에는 그 여자들 때문에 우상 앞에 절하잖아.
그리고 나중에 그 이방 나라들이 다시 침공하는 그러한 솔로몬 때는 지나서 침공하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자꾸 자기 생각, 자기 욕심, 내 유익 그거 생각하면 안 되는 거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기도해야 돼. 예수님처럼. 그럼 목사님들이 그런 것 가지고 싸우면 안 돼. 예수님은 그랬잖아. 내 생각은 이러한데 내 뜻대로 마옵시고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아버지의 원대로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달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우리가 오늘 말씀을 보면서도 느끼는 것이 리브가가 정말 그 동기는 그렇게 하는 동기는 올바른 방향이라 하더라도 그 방법은 옳지 않았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 참 중요하다. 내가 어느 정도까지 믿느냐, 어느 정도까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느냐. 그러니까 세상은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못하든지 하나님을 모르든지 하는 사람은 믿음으로 사는 사람을 바라보고 어리석다. 그 사람들은 오히려 미쳤다, 어리석다, 바보다 이런 소리를 하는 거예요. 왜? 믿음은 이해가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이해가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손에 잡히지도 않고 눈에 보이지도 않아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있어요. 그런데 그 말씀대로 지금 다 이루어져 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마지막 때는 하나님께로부터 은혜 받은 자는 성경 말씀을 깨닫게 돼요. 이 마지막 때 어떻게 되어진다고 얘기했지? 하고 그걸 주목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보면은 이제 결국에는 야곱이 어머니 리브가의 말을 듣고 가게 되어지죠. 그런데 야곱도 생각을 하잖아. 야, 이거는 축복이 아니라 오히려 잘못하면 저주를 불러일으키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그렇지만 그 잘못 자체보다도 잘못이 드러났을 때의 그 결과를 두려워하는 마음이 더 있었습니다. 그래 내가 거짓말을 한다, 아버지를 속인다 이것보다는 그게 발각되었을 때에 내가 저주받는 게 그게 더 두려운 거예요. 사실은 그 원인이 있어야 되잖아요. 거짓말하는 그 자체를 더 두려워해야만 되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죄를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벌이 두려워서 그렇게 힘들어했던 것이죠. 그런데 이 리브가는 그 전부 다 내가 책임질게 하는 것입니다. 왜?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결과는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그 가정에 불행이 오게 되어지는 것이죠. 문제는 바로 뭐냐?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인간의 실수 가운데서 인간의 잘못된 그 방법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역사를 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전적으로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하든 이루어진다. 끝까지 내 눈앞에 예수님이 죽는 일이 일어나도 예수님의 말씀이 다시 산다고 했다. 어떻게 사나? 아브라함처럼 이삭을 번제로 드렸을 때에 하나님이 그와 약속을 했지 않느냐, 그에게 언약했지 않느냐,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리라. 바로 그게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리브가의 말에 순종해서 야곱이 합니다. 이것은 야곱이 하나님의 언약을 계승하는 자는 택함을 받았지만, 하나님의 언약을 계승하는 자는 택함을 받았지만은 그가 믿음의 사람으로는 아직까지 준비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걸 보면은
야곱이 아직까지 하나님의 복을 누릴 만한 사람은 아니구나. 택함은 받았는데 그 복을 누릴 만한 단계는 아직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러한 일이 일어나서 이제 야곱이 어떻게 해요? 이제 피신을 하잖아요. 야곱이 피신을 하는데 여기에서 어떤 사건이 일어나요? 여기에서 하나님의 연단이, 그러니까 믿음을 성장시키는 훈련이 일어나는 것이죠. 사람은 이걸 모르고 있죠. 근데 하나님은 이 넓은 큰 눈으로 보면은 야곱은 요 사이에서 놀고 있단 말이에요. 전체적으로 보면은 야곱은 요 사이에서 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지금 인간적인 방법으로 리브가가 이렇게 했다고 할지라도 그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야곱을 믿음으로 훈련시키고 있는 거야. 그래서 이제 다음에 보는 그 베델에서 사닥다리 그 꿈을 꾸는 거예요.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기 시작하는 거고 20년 동안 외삼촌에게 속으면서 훈련이 되어져 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생각해야 돼요. 내 마음이 하나님께 있나 어디에 있나 그게 중요한 거예요. 야곱은 속이기도 하고 했지만은 뭐가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세상 복에 관심이 있습니까? 이 신령한 복에 관심이 있습니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세상 복을 받기를 원하느냐 신령한 복을 받기를 원하느냐 그 신령한 복이 어떤 건지 알아야 또 바라기라고 하죠. 모르는데 뭘 바라? 제가 살아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신령한 복이 얼마나 좋은 건지 이것을 알지 못하면은 바라는 마음이 세상 복보다 적어요. 그 지식적으로는 신령한 복을 바라야 된다 하면서도 바라는 것은 결국에는 세상 복을 바라고 있는 거예요. 그래 이 신령한 것이 내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걸 알아야 이 신령한 복을 구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믿음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사람이 믿음을 그래 베드로가 이제 이 분당에 바다 위를 예수님이 걸어오시는데 야 주시다 이러니까 베드로가 만일 주시거든 나로 이 물 위로 걸어오라 하소서. 그래 오라 하니까 베드로가 걸었잖아요. 믿음으로 걸었잖아요. 근데 풍랑 보고 이거 저게 덮어 씌우려고 하네. 쑥 들어가는 거야. 그 예수님이 건져주셨잖아요. 일단 체험을 한 것이죠. 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믿음으로 살아봐야 신령한 것이 무엇인지 안다니까. 내가 믿음을 가지고 순종하는 만큼 내가 하나님을 알게 되거든.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내가 계산되어진 확률로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이건 순전한 내 믿음이다. 진짜 이건 하나님이 이렇게 축복하시나 안 하시나 한번 보자 이게 아니고 진짜 순수한 내 믿음을 가지고 했는 것이다. 여기에 역사가 일어나나 안 일어나나 보라. 세월이 지나고 보라. 그러면은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어지고 신령한 복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보면서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야곱을 이제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이랬는데 그 어린 자는 그러면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돼요? 이제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되잖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그렇게 믿음의 조상이 되도록 그렇게 성장시켜 가잖아요. 처음부터 아브라함의 믿음이 대단한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성장시켜 가잖아요. 하나씩. 나중에는 정말로 말도 안 되는 벳세에 나온 아들,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고 할 때에 아브라함이 그렇게 순종할 만한 믿음을 가졌더래. 그 정도로 성장시킨 거야. 자,
그러면은 야곱도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는데 그러면은 성장해야 돼요, 안 해요? 성장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그 성장 과정이 이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야곱이 피신을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뭐예요? 믿음이 성장해가는 과정을 걷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야곱도 자기가 믿음이 성장하기 위한 훈련을 받는 과정 속에 있다. 야곱이 그걸 알았는데 몰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자다. 내가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자다.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자면 의심하지 말아요.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라는 거예요. 왜? 내가 아무것도 알지 못해도 내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살아갈 때는 뭐예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신다. 과와 같이 버려두지 않는다. 야, 네 알아서 살아라. 네 거짓말 했지? 네 알아서 살아라. 그게 아니에요. 그에게 하나님의 이 약속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놓치지 않는다니까. 왜? 약속을 받은 자는 뭐예요? 이미 하나님 것이야. 지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에요. 그걸 꼭 아시고, 요 다음 시간에 또 이어서 하겠습니다만, 이걸 꼭 아시고,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진다. 그러므로 의심하지 말자. 그리고 내가 믿음으로 행한 것에 대해서는 의심하지 마라. 거기에는 분명히 하나님이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서 내가 조급해, 리브가처럼 내가 조급해서 내 방법으로 이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내 방법으로 하겠다. 예, 그것이 이루어졌다 할지라도 내 방법으로 한 것에는 그만큼의 고통이 있다는 겁니다. 그걸 알아야 돼요. 이거 하나님의 뜻인데 그렇지? 내 방법으로 했으니까. 하나님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분명히 이룰 것이기 때문에 의심하지 말라요. 오히려 이것까지 참을 하고 말씀하는 것처럼 인내할 줄 알아요. 참을 줄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정말로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묵상하면서 내가 믿음으로 사는가 아니면은 내 인간적인 생각으로 사는가. 자꾸 여러분 살다 보면은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오지 않았기 때문에 자꾸 인간적인 생각하고 막 겹칠 때가 있어요. 그러나 모든 내 가는 길을 우리는 이미 나이도 먹을 만큼 먹었잖아. 살 만큼 살았잖아. 에라이 아직 내가 망하기 얼마나 망하겠나. 지금 가도 후회 없다. 그런 심정으로 믿음으로 나 자신의 가는 길을 맡기라. 내 인생을 하나님 앞에 맡기라. 지금부터라도 믿음으로 사는 그 맛을 봐야지. 지금부터라도 그래 하나님 앞에 온전히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을 맡기고 진짜 믿음으로 삶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날마다 체험하며 살면서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 역사하신다고 고백하는 종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종들을 기억하여 주옵시고 이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심을 아버지여 세상에 알리는 일이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새생명교회가 작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세상에 알아주지 않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이 사람들은 오직 하나님 앞에 귀하게 여김을 받는 보아와 같은 존재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저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은 눈으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목도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